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강의의 제목은 복음의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로 세 번째 강의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거죠? 복음입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본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이고요. 그리고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사전적인 정의가 다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강의는 복음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바탕과 지식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배워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복음의 기본을 알기 위해 당연히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복음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기본과 핵심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와 로마서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복음의 조감도라고도 불리는 책인데요. 조감도의 정의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입니다. 자, 복음을 높은 곳에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로마서는 복음의 설계도라고도 불리는 책이고요. 자, 설계도의 정의는 설계한 구조, 형상, 치수 따위를 일정한 규약에 따라서 그린 도면입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난 복음의 내용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복음의 설계도라는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자,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주요 내용을 근본으로 전체 복음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본격적인 복음의 기본 개념에 대해 고민하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 먼저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을 알기 위한 중요한 개념들이 혹시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제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모 병원에 가서 체중계 위에 이제 올라갔는데 체중이 90kg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 체중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 체중계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체중계에 내 몸무게가 표시가 되긴 하겠지만 잘못된 0점,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확한 몸무게가 이제 표시가 된 거죠. 이처럼 정확한 기준점을 가진 체중계를 통해서만 정확한 나의 몸무게를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복음, 믿음, 마음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서로 떼어놓으려 해도 뗄 수가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믿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주소지가 되는 마음 또한 중요합니다. 자,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복음, 심령, 섬김. 자, 심령은 마음을 의미하고요. 섬김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섬김이 왜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믿음은 추상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이제 믿고 신뢰한다면 그 대상을 섬기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저는 모 회사의 직원으로서 나의 사장님께서 제게 월급을 정확하게 이제 꼬박꼬박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자,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섬기게 되겠죠. 자, 반면 그렇게 믿습니다 했는데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회사를 섬기지도 않고 집에만 있다면, 자, 그 행위를 보면 그 회사와 사장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믿음과 섬김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을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이 믿음과 마음이라는 개념은 이후에 이어질 이제 다른 강의들에서 집중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시간은 복음의 기본 개념인데요. 자, 복음은
첫 강의에서도 나눈 것처럼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 교회에서 복음을 주로 이제 종교적인 주제로만 다뤄서 그렇죠. 자,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식, 복음을 원하겠죠. 자, 자신을 고의로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행복을 위해 삽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 자, 세상이 원하는 일반적인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세상이 원하는 복음. 첫 번째는 소원 성취입니다. 자, 소원 성취를 풀어서 표현하자면요.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난 이걸 갖고 있어서 행복해. 난 그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불행해. 자, 혹은 나는 이렇게 돼서 행복해.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불행해. 자, 이런 주제가 바로 소원 성취입니다. 자, 소원의 대표적인 핵심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돈은 소유의 근본이고요. 소유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일하죠.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자, 돈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갖고 있어도 더 많이 갖길 바라는 대표적인 소원이며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소원 성취의 또 다른 대표적인 주제로는 외모가 있습니다. 자, 한때 다이어트가 한국의 신흥 종교라고도 불려질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인생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또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건강상의 이유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경우에 보여지는 내 모습,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원함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원하는 외모를 얻기 위해서 이제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소원 성취형 복음에는 학벌이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는 것이 이 땅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여겨져서 이 주제를 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자, 이걸 놓고 각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거의 필수적으로 합니다. 저만 해도 수능을 준비하던 고3 때 그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기에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면서 수능 당일에도 새벽 기도에 참석할 만큼 아주 수능을 위해서는 기도에 열심히 했던 제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만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학벌은 아주 매우 중요한 소원의 주제이고 또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 이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밖에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에는 권력, 인기 등등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날 좋아해 주는지, 싫어해 주는지 계속 반응들을 살피고요. 그 SNS의 반응을 계속 막 중독처럼 또 들여다보게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좋은 반응을 해주면 기뻐하고,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슬퍼하고,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해 주는지 이거에 집착해 있다면 하나님께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의 이 꽃다발을 우리에게 건네고 계시는데, 자,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이 복음의 꽃다발은 눈에 잘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현실감 있게 또 다가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위, 권력, 인기, 이런 주제가 대표적인 소원 성취형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이 원하는 복음 두 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계속 얽어매려고 하는 그 문제들이 있죠. 제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저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관계의 문제, 건강 문제, 빚 문제, 또 죄에 대한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원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형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며 기다리는 대표적인 기쁜 소식이고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의 주제 앞에서 자유로우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교회에 다닌다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 땅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든 안 다니고 계시든 또 이 강의를 여기까지 계속 듣고 계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갈급함이 있지 않으신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러한 복음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세상 복음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 복음의 특징 첫 번째, 일시적입니다. 자, 돈을 수조 원을 갖고 있던 재벌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자,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분명히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왕년에 인기 있던 스타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스타가 탄생하면서 밀려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또 다른 스타도 다른 스타가 탄생하면 그 또한 밀려나게 되기도 하겠죠. 자, 인기라는 것도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모도 점점 더 늙어가게 되면 나이를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외모가 되어가겠죠. 그러니까 외모 또한 일시적입니다. 자, 그리고 한때 내가 뜨겁게 어떤 사람과 사랑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서 이별하게 되면 그때 나눴던 사랑이 지금도 지속이 될 수가 없어서 허망함으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키우던 개가 죽기 직전이 되어서 이별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정들었던 반려동물만 해도 이별하게 되면은 그 일시적이었던 정과 사랑의 그 고통이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가십니까? 그러니까 명품 가방, 좋은 차, 좋은 집,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해줬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상 복음의 특징 두 번째, 부분적입니다. 자, 심한 병을 앓고 있다가 그 병이 낫게 되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자, 옛날에 어떤 남자가 폐병을 앓고 있다가요, 의사를 통해서 이제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자, 그 의사도 굉장히 뿌듯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의사를 찾으러 와서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폐병에서 완치된 남자분의 이제 아내였는데요. 자, 그 남자가 이제 건강을 되찾으니까 힘이 막 회복이 되면서 이제 다시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이렇게 아내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병이 치료됐다는 것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분명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 남자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은 치료가 됐는데 근본적인 그 마음의 병이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여전한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부분적인 것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근본적인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바꿀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세상 복음의 특징 세 번째, 상대적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축구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자, 열렬하게 응원하겠죠. 자, 우리나라가 무려 5대 0으로 다른 나라를 이기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큰 기쁨이 5대 0으로 진 상대편 나라에도 그 기쁨이 동일할까요? 자, 월드컵 결승까지 갔으니까 기분 좋게 응원하던 그 상대 나라의 국민들은 아주 큰 슬픔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던 야구팀이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남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열렬히 합격하기를 원했던 어떤 대학이나 또는 회사에 1000대 1에 가까운 그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어서 정말 기쁘겠죠. 자, 그런데 이 기쁨 또한 나의 합격 때문에 불합격한 999명의 슬픔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주로 누리고 있는 기쁜 소식들이 대부분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원하는 기쁜 소식과 그 특징들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진정한 기쁜 소식을 알아봐야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한 기쁜 소식,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일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이지 않고 근본적이어야 하고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유일한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에 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천국에 불합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도요, 거액의 돈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더라도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해야 하고 있는 이유, 혹은 평안하지 못하고 불행해야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집중되어 있는 문제들, 자, 선포된 진리에 비춰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서요,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유일한 기쁜 소식,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